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허락하신 이 남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혀 주시옵고 성삼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4절부터 46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장 45절부터 46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묻기를 정말로 네가 나의 아들 에서냐 하니 야곱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와 내가 그것을 먹고 나의 영혼으로 너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라 하자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가니 그가 먹었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나에게 볼을 맞추라 하니 그가 가까이 다가가 그 아버지에게 볼을 맞추자 이삭이 그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옥함을 내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렬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니 너는 내 형제들의 통치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너에게 절할 것인즉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하였다.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복 빌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떠나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왔는데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그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당신의 영혼으로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다. 에서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맏배 아들 에서입니다 하자 이삭이 매우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그러면 사냥감을 잡아 나에게 가지고 온 자는 누구냐 나는 네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그가 진정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에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내 아버지여 하였으나 이삭이 말하기를 내 동생이 속일 작정으로 와서 너의 복을 빼앗았구나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가 나를 2번씩 속였는데 전에는 내 장자의 권리를 빼앗더니 보십시오 지금은 나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하고서 또 묻기를 당신은 나를 위하여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하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기를 보라 나는 그를 내 우애의 통치자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내 아들아 하였다. 그러나 에서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당신에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목청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보라 너의 머무는 곳은 기름진 땅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너는 칼로서 살아가고 너의 동생을 섬길 것이나
내가 싸울 때가 올 때 너는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부수리라 하였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인하여 야곱을 증오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하여 애국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에는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큰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의 귀에 들리자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형 에서가 마음을 다지며 너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구나. 내 아들아, 이제 너는 내 말대로 하여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즉시 피신하고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한동안 거기에 머물라. 내 형의 노가 너에게서 떠나 내가 그에게 행한 일들을 그가 다 잊게 되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너를 데려올 것이라.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잃어야 하겠느냐 하였다. 그리고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해쪽 속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가 싫어졌는데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인 이러한 해쪽 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면 나의 생애에 무슨 보람이 있겠소 하였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여 죄에서 주 예수여 죄 풀어주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 틈 못하게 하옵소서. 틈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간구하십시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세상의 물결이 날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4절로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맘에 충만하여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만족감 됩니다. 내 맘속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맘속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저들의 푸른 다시 돋아나도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뿐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십시다.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이 땅 오래 왕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이 나무가 될 것을 바라보십시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보리라.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가슴 사랑의 손을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 하나님, 임마누엘,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맞아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회개하여 기도하라는 역대하 7장 말씀에 따라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로마서 13장 말씀에 따라 복종하기도 했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따라 사람들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회개할 것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더욱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성경책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총살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찬양 한번 제대로 부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일도 없습니다. 기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일도 없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도 피 흘려 대항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흔들릴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일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귀한 통로 되게 하시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라디오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셔서 듣고 깨달아 돌이킬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옛 사람들에게 말해진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을 받게 된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고 말하는 자는 공에 끌려가게 되며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제단에 레물을 바칠 때에 내 형제가 너에게 혐의를 품는 것이 거기서 생각나면 너는 내 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레물을 드리라. 너는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동안에 속히 그와 화해하라. 그래야 너의 고소인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교원에게 넘겨 너 자신이 감옥에 던져지는 일이 없게 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동전 한 개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저들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은 그것으로 또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길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후에 바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산상수훈, 산에서 했다는 얘기죠. 근데 가보면 사실 산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 근처 약간 언덕, 그 언덕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언덕을 향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첫째, 화내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옛사람들에게 말하여진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옛사람들에게 말하여진 바를 들었다는 겁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여진 게 뭐냐면 모세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의 산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에 대한 신의 산 세대에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듣긴 들었지만 그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듣긴 들었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졌던 그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한 자를 지파별로 처형을 합니다. 어디에서? 성문 곁에서. 그 이스라엘 성에 들어갈 때 보면 문이 있습니다. 문 폭이 그렇게 넓지는, 넓은 게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성문 곁에 거기에 장로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유지들이 앉아서 거기서 살인한 자를 끌고 와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지파별로 나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너희가 그걸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재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화를 내는 자, 형제에게, 또 형제에게 락하라고 말하는 자는 공에 끌려가게 된다. 또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누구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에 적용하면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몇 번 갔을 거예요. 내 형제한테 화 안 냈니까? 내 자매들한테 화 안 내요? 많이들 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1년에 한 번 내는 사람은 아마 적을 거예요. 그렇죠?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1년에도 몇 번, 어떤 사람은 수시로 화를 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자, 여기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화를 내는 자. 오늘 성경은 헬라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르기조 메노스, 화를 내는 자. 오르기조란 화를 내다 해서 온 말인데, 이 화를 내는 자는 재판을 받는데요. 아마 어쩌면 오늘 여기 온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왔어야 될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재판을 받게 된대요. 재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무죄가 아니에요. 화를 냈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 화를 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당연히 성문 옆에 세워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 자기 형제들, 어쩌면 자기 부모도, 자기 새끼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화. 이 오르기조는 어떤 화인지 아세요? 그냥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오는 화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하는 화예요. 이 분노,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해요. 살인. 화를 냈는데 그것이 살인이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까닭 없이 형제에게, 까닭 없이 자매에게, 이 형제란 말은 형제 자매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은 하면 거기엔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형제들 하면은 여기에는 남녀 구분이 없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오르기조, 이것은 살인이에요. 일시적으로 분노를 나타내는
디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와는 달라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악은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나오는 화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품는 화예요. 마음속에 품고 보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똑같아요. 이걸 뭡니까? 인간적인 악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화를 가리켜요. 예수님도 화를 낸 적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채찍질로 상을 업고 그런 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화는 그 순간이었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물론 장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먼 지역에서 짐승을 끌고 가야 되는데 못 끌고 올 수 있어요. 오다가 상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끌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 입구에서 그 물건을 비둘기를 짐승을 사서 제사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하고 쫓아버리고 엎어버린 거예요. 이 화. 그래서 이 화는 여러분들 화를 나면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고 이스라엘 유대인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칠 때 하루가 끝나요. 자, 그러면 오늘 낮에 화를 냈다고 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는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가 넘어간 뒤까지 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품가를 지불할 때도 아침에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에 다 품값 나눠줘요. 해가 진 뒤에 나눠주면 하루가 넘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철저히 지킵니다. 자, 여기에서 그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라카. 우리 성경은 라가라고 돼 있죠. 라가. 라카. 헬라 라카. 이건 아람어 레카에서 난 말이에요. 라카. 이 라카는 뭐냐면은 이 멍청한 놈. 이 어리석은 놈. 이 돌대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이 라카라고 하는 사람 큰 욕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미련한 놈. 우리 한글 성경은 미련한 놈. 남북한 병행 성경에는 바보라고 하는 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모래. 헬라 모래. 이 말은 정말 바보란 말이에요. 경멸할 말이에요. 이 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심판대에 가서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아까 화를 냈던 사람과 동일하게 돌을 쳐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위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욕조차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둔한 놈, 멍청이, 바보, 돌대가리 우리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고도 많이 했잖아요. 아니 지금도 여전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모래와 락하는 의미가 거의 비슷한 욕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새끼, 뭔 새끼, 뭔 년, 그 정도보다 조금 세일까? 그 정도 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제를 경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모래, 바보라고 하는 이 모래,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욕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부정해서. 이런 욕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분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화를 낼 때 나오는 거예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욕하는 거 봤어요? 화 안 하고 얼굴 뭐 싱글싱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이런 욕들이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욕을 많이 했습니까? 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르는데 옛날에 보면은 부모들도 욕을 많이 했어요. 엠병할 놈, 나가 거꾸로서 죽을 놈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욕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욕이 이것이 상처가 되죠.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끼어들어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화가 나고 욕했을 때 그때 욕은 잊어버려요.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지나면 생각도 안 나요, 별로.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사랑스러운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한테 하는 욕, 그것도 그냥 이놈아 저놈아가 아니고 정말 썩을 놈, 죽을 놈, 엠병할 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상처가 돼요. 가장 친한 친구 한번 해보세요. 상처가 남아요. 인간은 화를 내면 안 돼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돼요. 오늘 산상보훈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야.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가 똥을 싸서, 어떻게 싸서 여러분 머리에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집을 짓고 살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날아가다가 사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시적으로 화 많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가 머리에 집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노와 화 풀어버리세요. 말씀으로 풀어버리세요. 아니, 가급적이면 안 내도록 노력하세요. 그대로 하면은 그 상처가 되어지고, 아니 그것이 살인과 똑같은 강력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가면을 많이 쓰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 보여. 근데 때로는 예배 드릴 때 가면을 쓰고 예배당을 가요. 예배 다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가면을 하나 둘씩 벗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타고 갈 때 이미 거룩한 모습은 보이질 않아. 자동차 타고 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분, 가면 벗으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 찬송처럼 여러분 있는 그대로 가십시오. 예배당 갈 때 가면 쓰고 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갈 때 가면 쓰고 가지 마십시오. 나는 가면 썼지만 하나님은 그 가면 쓴 여러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인자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제단에 레물을 바칠 때에 내 형제가 너에게 혐의를 품은 것이 거기서 생각나면
너는 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레물을 드리라. 개역 성경에는 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내가 실제로 아무개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그가 혹시 나의 모든 행동이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혹시 오해해서 원망할 수 있을 수 있지요. 실제는 아닌데 오해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에 가서 자매에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교회가 30분,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매주는 아니죠, 당연히. 뭐 상번제 드리는, 매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일반 남자 성도들, 만 13세 이상이 예물 들고 이런 성전에 1년에 3번을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보다도 한 번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를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와요. 비둘기를 묶고 와요. 아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재물, 곡식가루를 갖고 와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그 번제단에서 잡습니다. 막 잡는데, 거기서 막 잡으려고 하는데, 잡는데, 갑자기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혐의가 있을 일, 그런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 그대로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근처 한 2, 3일 거리 같으면 괜찮은데 저 갈릴리 같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어가야 될 거예요. 조금 더 멀리 저 헬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었던 그 장소, 거기에 단지파가 있던 라이스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적어도 최하 열흘은 걸어와야 될 거예요. 열흘. 제단 갖고 와서 제단 앞에 잡습니다. 막 잡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생각 안 하세요. 그대로 놓고 갑니다. 열흘 갔어요. 가서 화해하면 화해가 되어질까요? 우리 은주 간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은주 간사님 나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줘. 그걸 용서해줘요? 해줄 경우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끝내 안 해줄 경우도 있어요. 하루 이틀 열흘에 안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해서 화해하고, 화해도 그냥 내가 용서받은 그게 아니라 옛날처럼 뭘 주고 받고 그냥 속삭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하고 와서 다시 예물 드리래요. 소재 같으면 썩어 있을 거고요. 왜? 20 이상 걸렸잖아요. 짐승은요? 다 썩었겠죠. 죽였으면. 안 죽였으면 성전, 그 번제단 근처에 성전들을 막 유리들 돌아다니고 난리 쳤겠죠. 그런데 그때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밖에 원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가 뭐냐?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 갔는데 아내가 막 긁어.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막 긁어. 별것도 아닌데 막 그래.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긁어. 아니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짜증내고 막 그래. 애들이 막 그래.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 생각이 나. 그런 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리고는 다시 가서 드리려는 겁니다. 번제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화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친절분이 나대요. 이사야에서 그렇게 나오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증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뇌물을 승인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죽었으나 믿음을 통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너희는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다. 어째 그가 아우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 뒤의 배경은 분노 때문에 되는 거죠.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인 거. 순간적 화가 났을까요? 평상시에 형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것이 표출된 것이. 오늘 25절 보니까 너는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동안에 속히 그와 화해하라. 그리하여 너의 고소인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교원에게 넘겨 너 자신이 감옥에 던지는 일이 없게 하라. 여러분 고소할 때에 나를 고소한 사람은 같이 법정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 있어. 어떤 사람이죠? 부부들. 부부싸움 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가면서 싸우는 게 해서 당신이 똑똑하고 가면서 싸워. 법원까지 가면서.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내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는 법정에 갈 때 따로 가요. 가서는 만나겠죠. 만나고 그런 거지만 갈 땐 같이 안 가. 근데 아마 여기는 부부관 같아. 법정에 부부가 같이 어저께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이혼 도장 찍자고 싸우고 갈 때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죠? 가는 동안에 화해하라. 화해하지 아니하면 가서 재판장 앞에서 재판받고 그 재판 교원이라고 나왔죠. 이 재판 다 끝난 뒤에 죄수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죠. 간수들. 그 죄수를 끌고 가는 그 사람한테 넘겨져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 감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감옥이 지옥을 말해요. 가는 동안에 화해하라. 쉬워요? 쉬우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하면 예수님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법정에 가는 동안에도 화해하라. 자, 세 번째로 26절 보니까 내가 마지막 동전 한 개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 먼지 같은 거 있죠. 호 불면 날아가는 거. 근데 원어는 동전이 동전. 톤, 에스카톤, 고드란텐. 마지막. 에스카톤이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고드란트라는 돈 있죠. 고드란트. 랩돈의 반. 가장 작은 가치의 돈. 우리의 말은 뭐예요? 1원짜리, 2원짜리, 1원짜리, 5원짜리 거의 안 보이죠. 제일 가장 가치가 작은 게 뭐예요? 10원짜리 하나 있죠. 10원짜리. 10원짜리 정도의 빚을 딸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갚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화해할 때 거기까지 그만큼 10원 정도 되는 그 가치만큼도 남김없이 다 푼 뒤에 그렇게 와서 드리려는 겁니다. 홀이라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것을 예배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0원짜리 동전 가치만큼 남은 것까지도 다 갖고 와서, 다 풀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성경엔 도론이에요. 도론이 뭐냐면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걸 선물로 표현했어요. 마지막 하나까지 갚기 전에는 내 앞에 와서 예배하지 말라.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자매와 관계가 다 풀려진 뒤에, 화목한 뒤에, 화해된 뒤에 그때 와서 예배드리라. 오늘 이 광야수리 방송, 그 여러분이 주일날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풀고 하십시오. 친구들하고 못 풀어도 가족관계 속에서는 다 풀고 가십시오. 그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처럼 거절할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받으신 예배가 몇 번 드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풀지 않고 간 적도 있으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집에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화가 잔뜩 났을 때가 있어요. 아내와 또는 아이들과 그래갖고 씩씩거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날짜 예배 안 해요. 가정 예배 그날 안 드려요. 왜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거 드려야 시간 낭비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제 딸한테도 사과하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딸이 잘못했는지 제가 잘못했는지 그건 제가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딸한테 가서, 아들한테 가서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용서해줘,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린 적은 몇 번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못했을 때는 제가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목적대로, 내 의도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서 드린 척했던 거에 너무 많음을 주님에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또 자매와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는 복된 자로 살길 소원합니다. 주께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깨닫는 자들, 듣는 자들, 다음 예배부터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또 주님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입히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날마다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와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서로에게 또 민족이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기 원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지체들이 가까운 가정마저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진 않았는지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화해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의 길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 다른 지체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막혀졌다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그 막혀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행하시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때론 우리의 기도 자체가 저주가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구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 스스로 심판하며 정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주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언어로 하나님 이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면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또 다른 지체들과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화목 제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7월부터 가동한 것 같다고 하는 상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다며 2021년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도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북핵 전문가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핵무기 20개에서 6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핵무기 망상에 젖어 있는 북한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그 공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시험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모든 핵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생각을 꺾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주님소서 통치하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한 길로만 나아가는 이 상황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마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읽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는 북한의 거짓됨을 다스려 주옵소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현 시점에서도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핵시설 가동에 목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일의 끝은 재앙과 멸망뿐임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공의, 정의, 진리 안에서 평강, 안식, 기쁨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를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미혹과 배도가 가득한 이 세대에 그날 영광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때까지 사나 죽으나 사탄의 미혹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날 동안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그리고 오늘도 또 북녘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바치시고 헌금 드리고 싶어하며 십자가를 그리워하는 북녘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